언젠가 우리나라의 그 담백하게 혐오스러운 그림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폐에 암이 걸려서 죽는 모습, 그 그림을 그려놓았는데도 사람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스바냐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진노와 분노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듣질 않는다는 거죠. 어제 아침 우리는 2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또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으라, 공의를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실제가 그런 경고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경고가 아직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경고가 그저 엄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경고의 사인, 내가 진노하고 분노한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기에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깨닫는다는 것, 자기 행실을 깨닫는다는 것, 자기 생각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이 가득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 교만이란 것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장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떤 모습에서든지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은혜까지도 저버리면 그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며 때때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드러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성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말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릇된 자만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것 아니라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교만하고 거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심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살피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 덩어리, 똥지게 지고 가는 인생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시면서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경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본래 5곳에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한 도시가 나오지를 않아요.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옮겨갈 때에 출발점이 되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드, 그 곳이 왜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이미 멸망됐다는 겁니다. 이미 멸망됐다는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지금을 깨달으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내 지방, 이걸 방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지방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십니다. 그 멸절시키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절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외면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이게 경고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미 멸망하는 도성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니 라고 하는 모습 속에 그 멸망의 모습을 자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이 교만함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만큼 교만한 또한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 자기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미 사라진 가들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 그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 또한 언약 백성의 길을 무시하며 나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그의 행위대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습 속에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모습을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멸절당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이 주변 나라들이 멸절당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8절부터 이하의 내용들은 모압과 암몬, 아수르, 그 여러 지방들이, 여러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의 멸망도 동일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당할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독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였기에 그 교만이라고 하는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 말씀드렸듯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이 내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또한 그 희미해짐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교만은 어느새 우리 자신을 잡아 먹고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 스스로들을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악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아수르, 에티오피아, 구스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의 멸망을 통하여 그러한 깨달음을 각성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의 눈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스스로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수가 없었다, 운이 없었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재수와 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길이 바른지 그른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살아가는 신자들 안에 이러한 자기 성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성찰이 부족하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하시냐 했더니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국에 다다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그저 멸절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여서 마음과 생각을 높이 두고 눈을 높이 두고 공동체를 깨뜨리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면서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아닌 것으로 내게 일어날 때에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찬송가 가사가 적혀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꾸미고 있는 것, 이 간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고백하는 그 가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컸던지 그리고 그 교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비천하고 비참하게 만드시는지를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향한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마치 불교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만함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고는 영혼의 소생함이 없습니다. 영혼의 소생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 사람과의 화평, 그것을 통하여 주신 거룩함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훼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더하신 하나님의 그 평안이 깨어졌다는 것이고 이 평안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그 함몰되어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누렸던 평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흠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이 인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함을 주셨다면 그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없기에 나만으로 살 수 없기에 내가 지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간사한 생각을 주장하는 이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공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찾음 속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어디 공동체만 살리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그 품은 뜻 하나하나가, 내 눈빛과 내 귀에 들리는 것과 내 입술에 주장하는 하나하나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 깨달음을 달라고, 또한 그 깨달음 속에 행함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